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순간에 되어진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며칠 전이 아닙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며칠 전이 아니고 몇 시간이요.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는데 이런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6월절 잔치를 잡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훈계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말씀만이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설교요, 메시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이 유대 나라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냥 이 사막입니다. 그게 뭐 이 흙이요 또 아주 못다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 길을 다니니까 저녁에 집이 돌아가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엄격한 자기 생활 규례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편에 누구 앉고 좌편에 누구 앉고 셋째는 누구고 넷째는 누구고 그런 서열 다툼을 하느라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12제자밖에 안 되는데 12 중에 그 중에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아래냐 이것 가지고 신경전을 하다 보니까 발을 씻지 못했습니다. 발을 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에는 발을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은 제가 조금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두끈을 매지 않습니까? 구두끈을 맬 때 우리는 뭐 얼마든지 허리를 굽혀가지고 내 구두끈을 내가 매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이 서양 사람들이 허리가 굽어지질 않아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구두끈을 못 매요.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 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는 아내가 남편을 씻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씻어줘요. 형제간에는 먼저 동생이 형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씻어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씻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12제자가 여기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신경전을 한 것 같아요. 저들이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안드레야, 네가 내 동생이니까 네가 먼저 내 발을 씻어.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어줄게. 뭐 이런 식이래요. 그리고 도마는 도마대로 너는 내 발을 씻어. 너는 내 발을 씻어. 그러면 네가 먼저 씻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네 발을 씻겨줄게. 막 그런 마음으로 서열 다툼을 하면서 신경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서둘러 물 가져와라, 물대야를 가져와라, 수건을 가져와라,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런 난처하게 됐지만은 다른 사람 아닌 베드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베드로가 이제 와서 이 꼴이 됐으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으니, 이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못한 것으로 해서 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갑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갔습니다. 베드로,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는 못하면서도 반대로 발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내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영원입니다. 내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큰 감격이 아니면, 그런 감격이 아니면 네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온몸을 씻어주세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 철다분이 없는 이 한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줍니다. 여기에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발 씻는 일, 이건 사랑이었어. 이건 사랑의 계시였어. 사랑의 능력이었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합니다. 허물을 이해합니다. 잘못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understanding, 충분한 이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웁니다. 애들이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은 이해합니다. 어리니까 다 소화하고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때로는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믿어줍니다.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믿어줍니다. 믿음. 왜요? 왜냐? 유치하니까, 어리니까, 아직 무언가를 모르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생각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창조적인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신다.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든다. 사랑하는 자로 창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창조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처음 가졌던 마음대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사명에 충실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하노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 교인 그 하는 일들 보면 성경만 보아도 너무 한심하고 참 사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에 집착하다 보면 대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본래 오셨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목적, 거기에 초지일관 할 뿐이요. 주위에 이 사람이 이러든지 저 사람이 저러든지 제사장이 뭐라고 하든 바리새인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원했을까요? 마음이 원했는데 잠이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비와 사랑이에요. 지금 졸려서 그냥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는데 저들이 저렇게 졸고 쓰러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마음엔 원한다. 마음엔 원이 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이 있다고 예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사랑이요, 귀한 동정이요, 귀한 이해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해서
연약해서 그저 인간의 나약함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이 절다구리 없는 사람이 온 몸을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그만해라. 그건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답니다. 이 전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맨 먼저 가룟 유다를 씻겨야 베드로까지 씻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잘못된 사람, 가장 큰 적을 먼저 사랑해야 나머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고 나니까 베드로까지 씻길 수가 있었어요. 만일에 베드로부터 먼저 씻겼다면 가룟 유다를 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선 먼저 할 일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날에 십자가가 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부인해요. 그 다음에 맹세해요. 그 다음에 저주해요. 3중 부진을 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했죠. 배신하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믿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다.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뜻을 모르는 자를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철없는지 한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발 씻는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사랑의 승리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닭이 울 때마다 닭소리가 나기만 하면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참 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한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는 믿을 만하다 라고 기록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마지막에 마티아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응답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는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 확실함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여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의 큰 뜻을 알게 하시고 감격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